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15절을 교독합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인사,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참 기쁩니다. 시작. 자, 이 시간은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하고 성전 예배들 자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신 분 혹시 안 오신 분 있으면 아무개 집사님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드린 그곳,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모든 주목 현상은 미래의 시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말은 두려운 느낌이 오는데 공포와 걱정과 근심이 밀려오는 걸 두려움이라 말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적 현상을 보면 2010년에 수마트라 지진의 영향으로 무라피라고 하는 거대한 화산이 폭발합니다. 2011년에는 강도 9.0의 초강력 지진이 동일본 후쿠시마를 강타해서 심각한 방사능에 피해를 줍니다. 2016년은 일본 구마모토 발생 지진으로 수많은 인명피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지진과 쓰나미, 연이어 화산 폭발, 또 최근에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또 최근의 보도는 중국에서 또 다른 바이러스가 발생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도 전하게 되어집니다. 또 최근에는 중앙아시아에 퍼지는 메뚜기 떼들이 온 땅의 식량을 초토화시키는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들이 심지어는 사람까지 이제 공격하게 되어지는 현실. 또 최근에 일본과 중국에 대홍수가 나게 되어서 심지어 중국에서는 산모가 출산하러 가지 못해서 구명보트 위에서 출산을 결국 하게 되어진 그런 모습이 뉴스에도 떠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기후변화로 이상고온 현상 결과지요. 북극에 얼음이 녹아서 섬들이 불어나는 물에 의해 하나씩 잠겨가고 있는 이런 현실. 자연적으로 심각한 홍수, 극심한 가뭄, 아프리카가 이제 사막화되는 현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국가들 간의 전쟁, 대립, 테러,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께서도 인류 재난의 징조를 비유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은 기록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 재난이란 뜻은 뜻밖의 일어난 재앙과 고난을 재난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당하면서 국가적으로 재난을 선포해서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배포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아직도 겪어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가 밀려온다는 거지요. 과연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심과 염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삭이라고 하는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삭이 출산을 했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를 낳고, 이 아이들이 장성했는데 아버지 이삭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다 되어져서 시력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에서에게, 에서야,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됐으니 내가 너에게 마지막 너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고 내가 갈 테니까 너는 산에 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특별한 요리를 좀 해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에서가 대답을 하고 짐승을 잡으러 간 사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하니까 야곱에게 특별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드리고 축복 기도를 대신 받습니다. 후에 에서가 동생 야곱이 자기 대신 축복 기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내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장면을 창세기 27장 41절은 기록하죠.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런 때 어머니 리브가는 아들 에서의 마음을 알고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야곱에게 야곱 안 되겠다. 너 빨리 저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가서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 창세기 27장 43절에 이라고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44절 보면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동생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야곱은 한 번도 떠나보지 않은 아버지 엄마가 있는 품을 떠나서 머나먼 외삼촌 하란 땅으로 이제 큰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먼 길 사막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오늘 성경 본문은 창세기 28장 10절에 이르고 하죠.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제 고향을 떠나서 살기 위해서 외삼촌 집으로 떠나는 이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 야곱은 부모님과 함께 계속 살고 싶었지만 형 에서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혼자서 고향집과 부모를 놓고 이제 머나먼 광야길을 떠나야 됩니다. 이 야곱의 심정, 이제 야곱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으로 야곱의 마음은 가득 찼을 겁니다. 집을 떠나 머나먼 광야길 혼자 가야 되는 이 야곱의 마음은 두려운 마음, 무서움, 초조함, 큰 걱정된 마음을 안고 떠날 수밖에 없는 야곱의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떠나고 싶지 않지만 집에 있다 본 형 에서가 죽일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야곱의 현실입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이 걸어갈 광야길에 무슨 일을 만날지, 무슨 환경을 만날지 그 누구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알 수 없는 미래를 두려움으로 야곱은 지금 떠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고향을 떠나 하란을 향해서 발걸음을 떠나는 야곱의 모습은 참으로 암담하고 두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간략하게 이제 고향을 떠난다고 야곱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이르고 하지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랬습니다. 정말 야곱은 떠나지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또 떠나야 되는 이 야곱의 모습. 우린 지나간 2020년 1월부터 6개월까지 살아왔습니다. 또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야곱이 떠나야 될 상황처럼 우리는 다가올 미래의 시간을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오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예상치 못한 현실의 두려운 환경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다가올 미래를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야곱의 모습 속에 야곱의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고 야곱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제 또 2020년 후반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오늘 야곱을 지켜주었고 야곱께 함께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또 살아갈 야곱에게 어떻게 야곱에게 다가오고 야곱을 지켜주었는가? 첫째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찾아오신 하나님. 야곱은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를 피해서 부모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이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0절에 기록하죠.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고 말합니다. 부모 곁을 떠난 야곱에게는 첫날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됩니다. 낯선 광야의 들판에서 차가운 밤 이슬을 맞으며 딱딱한 돌을 벽에 삼아서 잠을 청해야 됩니다. 이때 장면이 창세기 28장 11절은 기록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벽에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라고 말합니다. 야곱에게는 집을 떠난 하루 사이에 너무나 많은 여러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찾아온 환경이 좋은 식사, 좋은 침대, 좋은 베개, 좋은 이불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광야 야외에서 유숙을 해야 됩니다. 사막에서 누워 자야 됩니다. 돌로 베개해야 됩니다. 사막의 낮과 기온의 심각한 그 기온을 겪어야만 됩니다. 너무나 하루 사이에 변화된 환경, 너무나 초라해진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부모님 집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보호자가 되어졌는데 이제는 사막의 들짐승이나 광야의 강도들이 나타나면 무방비로 야곱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는 암담한 현실입니다. 가장 약한 자로 누구 하나 보호해 줄 수 없는 자로 야곱은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지친 몸을 땅에 대고 들판에 누워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으로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꿈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하나님의 나타나신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2절에 기록하지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 보면 꿈에 본즉이란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러자 그는 꿈을 꾸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라라고는 의미인데 이것은 뭐냐? 꿈을 꾸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꿈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음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정신적, 육체적인 긴장감과 피로감이 겹쳐서 들판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잠든 야곱에게 꿈을 통하여서 찾아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갑자기 생겨진 어려움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용기와 힘을 준다라고 하면 그 찾아온 분에 대한 고마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찾아간다, 찾아온다는 말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찾아가다란 말은 볼일을 보거나 특정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것으로 방문하다, 가다 그런 의미입니다. 통상 많은 사람들은 찾아가게 되어지고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누구를 많이 찾아갈까요?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많은 사람들은 찾아갑니다.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지고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지고 정치와 권력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왜? 내가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약소국가들이 강대국으로 다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힘의 논리 앞에 도움을 얻으려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한 사실은 능력자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 야곱은 너무나 힘없는 모습, 이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최고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구원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태어나시게 하신 겁니다. 우리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특정한 형태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인카네이션, 일반적인 뜻은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육체 안으로 들어와서 인간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이루는 말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속에 찾아가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으로 이곳에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심령에 찾아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픈 자를 찾아가실 것이고 연약한 자를 찾아갈 것이고 심적으로 낙심된 자를 찾아가시고 불안과 절망에 있는 자를 찾아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에게, 가장 슬프고 힘없는 자에게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인 속에는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고발돼서 그곳에서 심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때 장면을 사도행전 16장 23절과 24절은 기록합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에게는 심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졌습니다. 정말로 외롭고 쓸쓸하고 복음 전하다가 고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기록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감옥까지 찾아가셨습니다. 갑자기 땅이 움직입니다. 지진이 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손과 발에 묶였던 모든 수갑이 풀어집니다. 문이 저절히 열립니다.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바울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말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가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다정하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가정의 어려움과 삶의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가실 겁니다. 그분에게 위로받으시고 그분과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피곤하고 깊이 잠든 야곱에게 찾아가서 직접 야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이 친히 하나님을 보였다는 표현을 3번씩이나 합니다. 첫 번째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 것들이 하늘에 닿은 것을 보았다가 말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았다고 말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2절과 13절에 기록하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 보면 본즉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가 되어져 두려워할 때 미래에 대해서 무엇인가 선명해 본다면 그 본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떠날 겁니다. 간혹 서로가 신뢰하지 못할 때 그 신뢰에 대해서 무엇을 확신 있게 본다면 두려움은 사라질 겁니다. 확신을 주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돈을 빌려줍니다. 언제까지 줄 거라고 약속하지만 불안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차용증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써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정한 기간에 변제하지 않을 때는 법적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확인받고 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구입할 때 계약을 쓰게 되어지고 물건을 직접 보게 되어지고 분명한 증거 자료를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을 살펴본다면 야곱은 지금까지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제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축복 기도를 받고 광야로 왔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현실이 오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미래가 암담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찾아가 가지고 선명하게 꿈속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본즉 야곱이 두려웠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꿈속의 눈으로 본즉 정확하게 보고 나니까 야곱에게 어떤 현상이 찾아왔느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잠을 자다 말고 돌베개 했던 것을 세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곳에 만났습니다.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왜? 너무나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너무나 크고 나니까 이곳에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 만난 곳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곳은 야곱이 하나님이 만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이 지금까지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막연한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외로운 곳에 직접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이곳에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전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어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운 성전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무슨 약속합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다 주었지만 10가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구별해 드린다는 야곱이 11조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뭐예요? 어떤 제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이 믿어지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내 구주임을 믿어지는 자가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린 게 11조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2가지 약속합니다. 하나님, 여기 내가 하나님 만난 곳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곳에다 하나님이 성전을 세울 것이고 이제부터 내가 11조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고 오늘 여러분 11조를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심을 믿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지금까지는 야곱이 막연한 신앙이었어요. 아버지가 믿으니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연조가 오래됐어도요 막연한 신앙 아직도 많습니다. 야곱처럼 야곱이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믿으니 내가 믿는 거야.
그런데 외롭고 힘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하나님에서 구분하는 11조의 신앙이 분명히 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확신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차용증을 요구합니까? 확신 있게 내가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확신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성전에 예배하고 가정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인간 다 연약합니다. 인간 불안한 존재입니다. 왜? 두려움 앞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지금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스스로 미래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 생명을 달리할까요? 붙들 힘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강하던 인간도 스스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막연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외롭게들 살아가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구나. 여러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확신 있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차용증을 써주면 내가 많은 돈을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확신 믿어지기 때문에요. 우리의 신앙도 분명히 하나님을 보고 믿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야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뭘 하셨느냐?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찾아오시고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떠나가지만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올 거다. 돌아오는 시간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뜻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미래의 불확실 때문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약속을 주는 겁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약속이란 말은 앞으로의 일들을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른 사람과 미리 정하여 두는 겁니다. 여러분, 보험 계약할 때 약관 있잖아요. 그게 뭐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험 계약 약관할 때 작은 글씨들 잘 봐야 돼요. 그 작은 글씨는 여러분들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회사가 유리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약관을 길게 합니다. 왜? 읽으려니 힘드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험 계약하면서 약관 다 읽어보는 사람 없어요. 막상 일 터져보세요. 약관의 기준입니다. 왜? 이렇게 약속했다는 증거를 내도 할 말이 없는 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는 것과 약속이 없는 것은 다가올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요즘 사회 많이 걱정하는 것들이 젊은 세대들입니다. 특히 요즘은 경제와 급상승으로 오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젊은이들은 절망이란 말을 쉽게 씁니다. 포기란 말을 쉽게 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예전에 다 결혼하면서 월세방 가가지고 주방도 없는 곳에서 연탄불에 밥 끓여 먹으면서 가족들하고 한 방에 살면서 살아간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내일은 나는 새로운 집을 장만하리라.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시절을 지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말이 삼포입니다. 연애도 포기, 결혼도 포기, 출산도 포기. 더 심하다 보니까 내 집 마련 포기, 인간관계 포기. 이제는 7포까지 돼버렸어요. 꿈도 희망도 포기. 이제는 이 모든 걸 다 망라하고 무한대 N세대 포기라고 말합니다. 희망이 없다는 말이죠.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좋아진다는 결과를 미리 알 수만 있다면 때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금을 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좀 못 써도 지금 적금하면 은행에서 때가 되면 이자 붙어서 준다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적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시간의 보장이 없다면 오늘의 삶이 힘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보여주시면서 말합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고향 떠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안 떠난다. 내가 너를 지킬 거다. 너와 함께 할 거다. 야곱은 이 약속을 받자 자리에 벌떡 일어나게 되어졌고 홀로 가는 길이 두렵지 않고 희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내 야곱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해서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이 말씀 약속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십시오. 예배 드리시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살아나무게야,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에게 새 희망 줄 거야. 너희 힘들지만 너희 다음 세는 내가 책임질 거야. 아멘. 이런 약속을 받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구약시대 어림을 처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수많은 강대국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저들을 멸망케 할 것이고 세운다고 말합니다. 그래 1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2020년 1월부터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 6개월 어떻게 살아온지 몰라요. 정말 정신없이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갔어요. 이제 또 다가올 후반기, 이제 시작된 7월부터 또 살아야 돼요.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또 어떻게 다가올지 몰라요. 바이러스의 감염 속도가 변종되어져서 6배나 더 강하다고 하는 보도도 있습니다. 어느 학자는 전 세계 3분의 1 인구가 죽어야만 바이러스가 멈춘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런 두려운 현실, 마치 야곱이 알 수 없는 외삼촌집을 향했다는 광야길, 두렵고 떨리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미국 보스턴의 한 정신과 병원에
한 어린아이가 병원 구석에 누워 있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도 포기하고 의사도 포기하고 간호원도 포기한 상태, 살 수 있는 희망이 없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자원봉사란 노 간호사가 이 아이와의 첫 운명의 만남을 갖습니다. 이 아이를 보는 순간 너무 가여운 거예요. 그런데 병원 측은 의사도 포기, 간호사도 포기, 아이의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로 왔던 이 간호사가 이 아이를 가슴에 안고 병원에다 항의를 합니다. 이럴 수가 있냐, 병원들이, 너희들이. 의사들은 의학적인 이야기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안고 자원봉사자 노 간호사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성공해서, 반드시 건강해서 위대한 미국 시민이 될 겁니다 라고 선포하며 그 어린아이를 매일 안고 피부를 마사지해주고 살과 살을 대고 그 아이의 얼굴을 씻겨주고 예쁜 옷을 입혀주고 반응은 없지만 대화를 막 하게 되어주고 아이에게 찬송을 불러주고 아이를 붙들고 막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줍니다. 병원 의사들이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점점 시름시름 알아갑니다. 이 노 간호사도 지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노 간호사가 아이를 안고 있다가 너무 피곤해 깜빡 잠이 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흥얼흥얼하는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찬송하는 거 봤더니 자기 품에 안고 있는 의사도 버렸던, 병원도 버린 이 아이가 자기가 그동안 불러줬던 찬송을 흥얼흥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 간호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불러줬던 찬송을 다시 한다는 얘기는 뇌에 인지가 다시 왔다는 얘기고, 흥얼흥다는 이야기는 모든 감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찬송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살아납니다. 이 아이가 미국의 유명한 헬런 켈러라고 하는 위대한 사회사업가가 되어지고 학문가가 되어져서 미국 사회 새로운 희망이 되어졌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헬런 켈러를 만든 노 간호사, 그 여인의 이름은 설리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설리반이 있었기 때문에 이 헬런 켈러는 위대한 미국의 큰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남게 되어졌습니다. 누구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한 인간을 변화시키고 미국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 마치 야곱을 떠나가는 그 길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두렵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보여주신 하나님, 약속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가정과 이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 이 야곱의 희망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어져서 또 살아갈 그 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 그러면 날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영적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준비하여
같이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알 수 없는 미래,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야곱처럼 두렵지만 야곱을 찾아가신 하나님, 보여주신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 내게도 오늘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서 위로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 얻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내게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오늘도 여러 가지 환경이 성전에 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성전에 왔고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나를 감싸주시고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미래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야곱을 함께 하신 하나님, 내게도 함께 해달라고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약속 온전한 믿음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과 권능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사오니 주여 내 속에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함께 하시오라. 주여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원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하기 원하시고 주여 내 속에 당신의 거룩함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부어주시고 주여 당신의 거룩함으로 당신의 성령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줄 줄 믿사오니 오 살아계시고 오 성령 야곱의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 오늘 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약속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